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의 수요일입니다. 성탄절의 문자적 의미는 거룩한 이가 탄생한 날, 구세주의 탄생일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성탄절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날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온 인류의 은인이라고 표현해도 과함이 없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의 이 첫 주, 첫 시작을 저와 여러분 보내고 계신데요. 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맘때쯤이 되면 연말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1년을 기다리며 저마다의 새로운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특히 성탄절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는 공휴일이기에 달력을 쭉 보죠.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네. 아쉽다. 쉴 수 있는 날이 하루 줄었다 하면서 성탄절을 공휴일의 하나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4주간의 대강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대강대강 보내게 되는 그런 주간으로, 알 필요도 없는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강절은 좀 어떨까요? 어때야 할까요? 적어도 이 성탄절과 대강절의 의미를 아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라면 세상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날이어야 합니다. 분명 설레이고 기쁜 감정들이 가득한 건 맞지만 그 즐거운 감정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대강절과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대강절, 우리에게 대강절이란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일에, 세상의 끝날에 새롭게 서게 될 모든 것을, 그리고 새롭게 하실 여호와의 전, 새 예루살렘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이 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많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즐거워할 것이고, 무리가 칼과 창을 고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보습이라는 것은 낫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나라가 나라와 대적하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한때는 친구요, 가족이며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싸우고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으로 서로를 배신하고
전쟁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반목의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높이 설 것이고 그리로 만민이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기뻐하며 저들의 창과 무기를 낫으로 바꾸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분명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 기대는 오늘 지나고 있는 현실의 아픔을 묵묵히 감내하게 하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날의 회복과 세상 끝날에 누리게 될 평화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화, 소망과 사랑, 그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런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과 환상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듯이 이번 대강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삶의 새 희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은 오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마다의 계획과 생각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기쁨들을 찾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감정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이 다른 감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본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자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자는 그 말에 기뻤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나오는 그 집으로 올라가자는 그 도전함에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뻤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샤마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원기를 돋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원기가 살아나는,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그래서 기뻤다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살맛 나게 하며 원기가 솟아나게 하는, 그렇게 원기가 솟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며,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함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감정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과연 우리는 세상과는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거룩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의 감정을 채우고 있는지. 제가 2달 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자가 저 무적행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기뻐할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대강절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중에도,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너희가 전쟁과 억압을 해서라도 누군가를 억눌러야 비로소 평화가 있다. 너희 경쟁해야 돼. 너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네가 편해. 네가 그래야 평화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대명사로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이는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식민 국가들을 억압하고 짓눌러서 만들어낸 가짜 평화, 가짜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지배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남으로, 내가 상대방을 짓누름으로 느끼는 감정이 평화일 수는 있으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며 불행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의 대명사인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죠. 평화를 위장한 폭력 말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외침, 이런 세상의 도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새 예루살렘에서 나올 율법과 말씀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샬롬이며 에이레네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닌, 높고 낮음의 격차가 아닌 너와 내가 함께 동등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참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 샬롬의 상태. 너와 내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밥상 머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 약자의 음식을 내가 먹어볼 수 있는 그 평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고 보여주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지향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 샬롬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온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어느 때에 이 구원의 때가 이를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가 솟아났음에도, 방주가 지어졌음에도, 방주가 내 삶에 이미 보여지고 있음에도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팍스 로마나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 대강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시죠? 네.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간이며 오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간이고 오실 예수님을 올바로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에이레네의 평화, 샬롬의 평화, 이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평안, 샬롬, 에이레네를 드러내는 그 삶,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